그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그렇게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안 웃으시는군요. 네, 우리 학원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라서.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께서 주의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울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응원하시니까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의지력, 투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한우리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상황과 처지가 비슷한 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때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의 이름은 우리 보통 신대원이나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외웁니다. 에스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 7교회를 한번 읊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에스버드 사빌라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7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터키에 이 교회들이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그 사원들만 있고 아시아에 그 화려했던 그 정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그 아시아의 7교회가 흔적만 남아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보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곳을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이곳에 지금 교회만 남고 교회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소개하면요, 터키에서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지나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었던 그 유적들 중에 가장 많이 복원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에베소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몇 카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동서남북이 있다면 지중해 쪽으로 서부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에베소를 우리가 보면 이제 항구 도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한 도시인데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그러면 이 안디옥, 이 에베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큰 도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들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바로 로마, 안디옥, 또 여기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에베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요 이스라엘이나 다른 지역은 로마군이 주둔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자유도시 자치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자치적으로 행정적인 도시죠. 잘 이끌어 나갔다가 세금 낼 거 꼬박꼬박 잘 내고 뭐 로마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어떤 총독들을 파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아주 자치적으로 도시가 발전해지고, 또 이것은 굉장히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나는 세금들을 아주 성실하게 로마에 잘 상납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별로 법적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자치가 잘 이루어진 그런 도시 국가, 바로 에베소라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라는 곳에 유명한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시면 유명한 극장을 하나 보시게 되는데, 그 극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극장입니다. 원형극장인데요. 이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적어도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홀에 25,000명 수용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경기장에 해당하는 경기장 수준의 극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뭐 앰프나 마이크 시스템이,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밑에서 이러면 저 위에 끝자락에 있는 개똥이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도움형으로 해서 누구나 저곳에서 연설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노래를 했을 경우에 끝에 있는 사람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저기 앞에서 산타루치아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앵콜을 하고 더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1,000명 안 모으면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한번 불러봤더니, 소리를 한번 내봤더니 정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예술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이 예술 문화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경제력이 너무너무 부흥하고 잘 되어 있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군데라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고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 고대 도서관 뽑으라고 그러면 알렉산더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페르가몬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는 한 20만 권의 책이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이라고 말하면 너무 아름답기로 소문난 도서관인데,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에 들어가면 앞에 지혜와 운명과 학문과 미덕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난방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곰팡이나 이런 것을 설치 아니하도록, 책들이 곰팡이가 설치 않도록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너무나도 이쁘고 화려하고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잘 돼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예술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냥 한 도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얼마나 이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하면, 로마에서도 자치적인 도시로 인정받은 자유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고 경제적으로도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부가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또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서쪽은 바닷길이니까 북남 길이 뻥뻥 뚫려 있어서 세계가 그 에베소를 통하여서 로마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또 굉장히 유명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도시 나가면 부해지고 하면 또 종교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종교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실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1000분의 1 정도 될까요? 네. 바로 이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 여신 때문에 진탕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신 이름이 아데미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너무 이쁘죠?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그런데 이 아데미의 앞을 보면 여기 이제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앞에 있는 올록볼록한 것이 바로 가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다산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지역의 여신상들은요, 남성이나 여신상들은 대체로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곳 에베소에 있는 주신인 아데미신도 가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여신이 세워져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은요, 높이가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이것도 4대, 세상의 불가사의 7대 불가의 사이 중에 하나인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이야기 들어도,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장소인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요. 셀수스 도서관에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통로가 있는데 그 지하 통로는 어디를 가는 곳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같습니까? 발자국도 있고요, 하트 모양도 있고요, 뭐 위에 답은 적어놨습니다. 유학이라고. 네. 이것이 뭔가 하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도서관, 화려한 도서관 밑에 지하 통로가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창가로 가는 통로입니다. 사창가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앞에, 사창가 앞에는 유곽 앞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이 있는데 이곳에 사랑하는 곳인데 발 사이즈를 저기다 딱 대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이것보다도 작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19세 이하는 들어갈 수 없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이렇게 유곽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입니다. 이 정도로 이 도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땅.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땅입니다. 에베소. 이런 땅이죠. 자, 이 정도의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는 성경에 있어서 무엇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가 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때 에베소를 잠깐 들리고 3차 때 에베소에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2년 한 몇 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적어도 한 3년 가까이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배경에 있는 에베소를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적어도 한 3년 정도, 2년 3개월 정도인데요. 그 정도까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면 어디입니까? 두란노 서원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있죠.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에 집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셀수스 도서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셀수스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셀수스 도서관은 바울 이후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아마 두란노 서원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의 경험과 그의 율법적 경험과 지식과 헬라적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영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에베소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2년 3개월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게 될 때에 그때 때마침 에베소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고 있었는데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따리를 싸질러 메고 온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다윗과 함께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공통점이요, 장막을 같이 짓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열심히 에베소에서 낮에는 텐트를 짓고, 그죠? 텐트를 만들면서 팔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갔던 곳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바울은요, 지나가는 곳곳에 별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데 에베소는 유독 이 바울이 너무 애착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같이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더 복음 전도에 힘쓰는데 신이 났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우리교회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요교회가 더욱더 신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복음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음 후기 그 사역자로, 동력자로 그곳에다가 남겨두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면서 디모데야, 내가 떠나는 그 자리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네가 그 일들을 목회자로서, 자기 목회자로서, 후임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어떤 신학적 전수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또 그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육지를 통해서 오게 됐는지 바닷길을 통해서 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어머니 마리아가 최후의 그곳에 돌아가신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돌아가시지 않고 성모성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요한 기념교회가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고의 말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말씀에 같은 동력자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 안에 다음 후기 디모데 목사님이 와서 그것을 목회를 하고, 또 근위 있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그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한은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켰던 거죠. 의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지극정성껏 섬기고 함께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우리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우리교회는 에베소 교회 못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지것이네요. 자, 한우리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내는 박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동력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근사님들 계시고요, 멀리서도 막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장로님들과 근사님들의 수고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시겠다는 그 굳은 신념들,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한우리교회는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의 3대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뭐든지 다 꽂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도 있고요. 또 뭡니까? 네. 뭐 하여튼 유명한 것들은 다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뭐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곳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적게는 우리 송파 패밀리 타운에 몇몇 교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입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도 물론 사랑하시지요. 사랑 안 한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네,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하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주를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해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할 거리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자, 사실 좋은 환경이라면 복음이 뿌리 내리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척박한 환경이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좋죠. 근데 살기 편하고 도시가 잘 돼 있고 문화와 또 여신상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이교 종교, 아데미 신앙인들을,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신앙이잖아요. 바울이 전하였더니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그 바울의 그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원형극장으로 막 몰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모를 하면서 위대한 아데미여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군중이 그곳에서 바울을 내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보셨던 아까 그 원형극장입니다.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 너무너무 대단한 교회이면서 주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가 동일한 입장이죠. 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2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3절과 더불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고 있고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참 많이 칭찬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이겨내는 교회.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행위로. 두 번째는요? 수고함으로. 세 번째는요? 인내함으로.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근데 수고도 그냥 수고 아닙니다. 단순한 정도의 어떤 그런 수고가 아니라 어떤 수고가 하면 전력투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향한 열정들이 정말 불타올라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정과 형편이 어려우면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겠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교회 학교가 지금 앞으로 부흥을 해야 하는데 나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번 교사를 한번 해보겠다. 찬양대 대원대 한번 해보겠다. 주방에 근사님이 막 힘들어서 아침부터 힘들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시는데 내가 그럼 주방을 한번 봉사를 도와드리겠다.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으면 그 수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할 만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 수고가 주님 앞에 한 분 내놓아서
주님, 내가 이 수고로 한다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주님 앞에 내 드릴 만한 수고인지, 칭찬받을 만한 수고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주님의 평가를 받아보는, 그렇죠,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전력 투구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평균 연령이 70이 넘으신 교회가 어찌 저리 열심을 하고 소문났습니다. 교회에 불 꺼질 날이 없지요. 예? 기도가 꺼질 날이 없지요. 찬송이 꺼질 날이 없지요. 항상 들락날락하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지요. 저 멀리서 차를 타고 차를 바꿔가면서 이제는 기름값 든다고. 예? 기름값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좋은 중형차를 버리시고 아주 아담한 차를 뽑으셔서 싱싱거리고 달려오시는 그 분들의 모습들 보면 참 아름다운 발길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노력,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력 투구할 때 이 투구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참 에베소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전력 투구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의 연세에 이 정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 골병 들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 다 골병 들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골병 드실 것 같은데 골병 안 듭니다. 주의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얼마나 찬송을 하는지 집에 가서 파스 붙이고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이야기를 딴 데서 이야기하면 그 교회 은혜롭다. 누구는 골병 들어 죽는 줄도 모르고 누구는 은혜롭다고 그 교회 잘 될 거라고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교회는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나주로 옮겨줬더니 나주는 더 안 온다고. 그러다가 문 닫아버렸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수요 저녁 예배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온다고. 그래서 나주로 옮겼더니 몇 명 오지 않아서 시시무시하게 꺼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 온다고 공부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래도 밥 먹고 그만두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늘이 왜 오뚜기 같은 하늘이 넘어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골병 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데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때려봐라 일어나고 때려봐라 꼭 일어나고 한 대 맞으면 꼭 일어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뚜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주님 축복받죠.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어느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고 골병 들어도 그냥 파스 붙여가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고 집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우리 교회. 할렐루야. 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그런 칭찬받는 교회. 에베소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사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하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봤어요. 이제 우리가 목요 전도회를 이제 지난주로 잠깐 이제 멈춥니다. 사실은 멈추는 건 아니에요. 공식적인 것만 멈추지 사실은 계속 됩니다. 계속 되는데 이제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사정도 봐가면서 와서 이제 수고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부침개를 지금 붙여서 섬겼어요. 2월달부터 이제 뭐 한 3월 중순부터 우리 부침개 붙였나요? 부침개 붙여서 5월, 6월달까지 부침개 붙인 것만 해도 몇 장 되겠습니까? 한 1000장은 넘겠지요? 그죠? 1000장도 구워냈겠습니까, 우리가? 네?
이 지역의 웬만한 분들은 부침개 안 먹고 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입이 바뀌어서 이제 중독이 됐어요. 목요일 되면 그냥 끌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침개 안 주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벤치에 쫄쫄 이렇게 앉아 계셔요. 지난주에도 안 주나 싶었어.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온다고 다른 동무들까지 불러다가 같이 부침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노인정에 가서 부침개를 드리고 또 길에 지나가시는 분 부침개를 드리고 하는데 노인정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몇 분이 한 5분입니까? 교회 감사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영구라는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의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되었어요. 첫날 오시는 날 마귀가 시험을 한 건지 어쨌든지 간절히 병이 나가지고 지금은 집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목요 전도 마치고 끝나는 날 저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그동안 시켜주셨는데 딸들을 통해서도 준비해 주셨고 가족들을 통해서도 준비해 주셨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딱 우리는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도록 딱 준비를 해 주셨어요. 여기 가서 복음 제시하고 기도하니까 금방 그냥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준비는 되었는데 영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찾아뵙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같이 복음을 제시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안 나오신 분들이 나오시고 또 친척들이 오고 했지만 우리가 순수 복음 전도 1호입니다. 1호.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와서 올해 들어와서 처음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보통 교회의 성장은요 요즘 수평이도입니다. 수평이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참 드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이제 첫 열매를 보게 하셨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왜 우리를 외면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자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오늘 오시라고 그랬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조금 나으면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식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옆에 계시는 분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그분이 신앙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가족처럼 어머니처럼 이웃처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의 교회가 이게 내 교회구나 여기가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교회구나 라고 뿌리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지식도 있었고요 영적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 사설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공격을 맞받아치면서 교회 안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퇴출시켰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한 일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늘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 자, 주님께서 이 정도 칭찬하시고 났더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 저 교회는 정말 100%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겉보기에 정말 성숙한 교회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소문난 교회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모시기에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누가 부족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열심은 내는데 수고는 하고 힘을 다하여서 노력은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의 핵심 중심이죠. 기독교의 중심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버렸다 그랬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절대적으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여러분 구글거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뭡니까? 소금이고 간장이고 고춧가루이지 않습니까? 마늘이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다른 것들은 양념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수고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 사랑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랑은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열심은 있어서 칭찬을 받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자, 남부리지 않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빠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열심히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랬더니 봉사도 수고도 노력도 예배도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의지적으로 하다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일들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 좋은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그 안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고 내가 그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수고해야 되지? 왜 힘들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왜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금이 가버리고 상처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그 안에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하나됨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한꺼풀만 더 까고 들어가 버리면 안에 들어가면 온갖 이기주의와 교만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함과 이 모든 것들이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 모시기에 너무 열심히 했어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면을 살짝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시기도 분냄도 질투도 미움도 아픔도 교만도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부득이처럼 우글거리고 있다, 숨은 채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너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작정했던 첫사랑, 그리고 그 첫사랑에 감동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물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그 열심, 그 열심 지금 어디 있느냐? 체면이 아니라 포장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 안에 잃어버린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되찾고 본질을 되찾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흑인 아이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 예배 시간이 돼서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흑인들이 드리는 교회와 백인들이 드리는 교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봤을 때 내가 달려가다가 잘못하다가는 내 교회, 우리 흑인들이 드리는 교회에 갈 수 없겠다 싶어서 바로 앞에 있는 백인들의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앞에 굉장한 사람이 막 오셨습니다. 어딜 들어오려고 하냐? 지금 예배 드리려고. 너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 교회 아니냐? 평소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지만 오늘 늦어서 이곳에서 하루 예배 드리겠다고. 안 된다고 인정받대는. 그리고 내쫓아내고는 문을 닫아서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마음이 몹시로 상했습니다. 그리고 두들거리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계단 구석에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쫓겨났어요. 나도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쫓겨났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야. 우리의 수고와 열정이 너무 과하다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나? 예수님은 없고 우리만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 예수님 없는 화려한 교회, 예수님 없는 그 어떤 행정 조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는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포장된 우리 자신들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완전히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대안을 3개를 주셨는데 그 대안 3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강도가 좀 세집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를 교회로 세웠지만 기름 부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교회 문 닫게 하겠다. 굉장한 경고를 듣게 에베소가 듣게 됩니다. 자, 그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 그 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3R 소개하고 있어요. Remember. 너희가 먼저는 생각해봐야 된다. 어디서 지금 우리가 사랑이 어디에서 지금 떨어졌는가? 지금 우리의 수고 속에 지금 사랑이 빠져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데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빠져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주의 사랑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떠나가고 껍데기만 지금 포장되어 있어서 가식적인 내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리멤버 떠올려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한다. 자, 떠올려 보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떠올린 것을 지난번에 그렇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식었구나. 그거 다 그 사람 탓이야. 그렇지. 사랑이 식은 건 다 내 탓 아니고 그 사람 탓이지.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리멤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리피트입니다. 그죠? 리펜트입니다. 리펜트. 회개입니다. 리펜트.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열정이 없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이런 부분에 내가 문제가 되었구나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리펜트. 리펜트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반복이죠. 첫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이것은 내가 고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결핍되어 있는 사랑을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리피트입니다. Remember, repent, repeat.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채워가는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우리의 열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대표적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봅시다.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렇죠. 또 물에 헤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은혜로 오래 참는다. 사랑한다 그래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푹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에베소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사랑, 처음 결혼하고 신혼부부일 때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남편이 오면 오늘 무슨 반찬으로 준비할까 해서 막 테이블도 멋지게 세팅하잖아요. 젓가락은 이렇게 놓고, 국은 이렇게 놓고, 생선 이렇게 해서 뭐라든지 깨소금이랑 이렇게 뿌려놓고, 물도 예쁘게 해서 또 장미꽃이라도 하나 탁 꽂아놓고 오시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옷을 이제 주세요. 그리고 탁 벗어놓고는 또 앞치마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어. 난 자기는 쳐다보면 배불러요. 그러면서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오면 나왔어요. 그러면 왔어? 밥 저기 차려놨으니까 먹어. 그러니까 보겠다 그럼 테이블에 가면 반찬통이 놓여져 있고, 옛날에 접시에 놓여져 있던 반찬통이고 숟가락 통은 알아서 그래서 뽑아 먹어야 되고, 밥 먹었으면 설거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첫사랑은요,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설레임이죠. 설레임.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긴장감이고 설레임. 또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많은 것들을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에 정말 첫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돈, 시간, 물질을 아끼지 않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피곤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있어서 즐겁기만 한 것이 첫사랑이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믿고 또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채워가는 교회, 또 사랑으로 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는 형식주의를 버리고 다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성에 젖은 인간관계를 긴장과 존경심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사랑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내 중심에서 타인.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가 이것이 타인으로 옮길 때, 이웃으로 옮길 때 진정한 사랑의 파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진리 안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중심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